요즘 왜 이렇게 날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 깜빡하면 한 주가 지나가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육자들 마음에, 그리고 우리 참 매일 묵상하는 말씀 안에 말씀을 꼭 따발총처럼 쏴주듯이 정말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막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엇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와요. 우리가 곧 우리가 생각했던 외로 엄청난 것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지금 우유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 저희들 어떻게 할까 고민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마음이 굉장히 흥분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저희에게 이렇게 큰 말씀들, 귀중한 말씀들을 내려주시나 생각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때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뭐가 중요한지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말씀 잘 듣고 소화시켜 이 마지막 때에 잘 준비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참 십자가의 군사들, 하나님의 성도들, 말씀만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일어날 때인 것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동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모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두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절 함께 봅니다. 게돌 자손 등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 어렵고 두려운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귀중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이 텔레비를 많이 보지 못하게 했는데 전쟁 영화가 나오면 같이 앉아서 보게 하셨어요. 특별히 군함 전쟁, 이 군함이 나오는 전쟁 영화 같은 게 나오면 꼭 같이 앉아서 보게 합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전쟁 영화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옛날 영화를 보면 총을 맞아도 먼 데서 총을 맞고 뭐 피 튀고 뭐 이러는 걸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너무 잔인하게 세밀하게 모든 것을 보이기 때문에 뭐 몇 분 보다 보면은 너무 그냥 마음이 이상해요.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뭐 그렇게 꼭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연속해 계속 이런 것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세상 많은 전쟁과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려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누구와 손을 잡으려 살아날까 하는 고민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이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자리를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크게 한눈 팔고 있는 유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다른 민족들을 지적해가면서 그들의 경고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들에게 하는 경고보다는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하는 경고 말씀이에요. 너희들 빨리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수르의 잔인함을 피해 번쩍이는 바벨론을 손잡고 살아나려고 하지만 아수르와 비교되지 않는 더 잔인한 바벨론에게 덮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파리를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사자를 만나는 일을 말씀해 준 것이에요. 더 잔인한 자들을 만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많이 괴롭게 할 건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합니다. 왜냐?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사용된 도구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눈여겨보던 나라들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새 나라를 향해 경고하신다 하시는데 이 마지막 둘은 바벨론과 연관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일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이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 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많이 성경책을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언 같은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사야 후에 이 꽤 메어진 집어는, 나중에 집어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알겠냐? 역사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아직 이사야 때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마도 이사야가 죽고 난 오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이것을 이사야서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사야 때에 있는 일들을 과장해가지고 추측해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생겼는지 역사를 봐서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의 예언의 핵심은 어느 날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마지막 심판 때가 언제인지 어떤 상징을 봐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알 건지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핵심이 요한계시록에도 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꼭 다시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고 살아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 요한도 주님께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잖아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조국들, 의지하려고 하는 조국들을 다 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무너질 나라들을 의지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꼭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까지 누가 멸망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름을 대지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봐서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1절 바로 전에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라고 제목을 달아줍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9절에 내려가 보면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면서 외치며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해변 광야, 물가에 있는 해변. 바벨론에 호수가 많습니다. 호수가 많다 보니까 이 불려오는 이 별명인지 아니면 해변, 물가에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이런 물가와 같은 나라가 광야처럼 될 것이라 하는 말장난인지 분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을 향한 경고라고 하시고선 유다 사람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네겝에서 불어나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바벨론의 적병이 쳐들어올 것이라 합니다. 바벨론이 자기들이 강하다고 자랑해가면서 대강나라로 큰 나라로 지금 안전하게 참 마음 놓고 있는 그들에게 회오리 바람처럼 적이 쳐들어올 것이다 합니다. 바벨론과 자주 손잡아 싸웠던 이 엘람 그리고 메대 이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들을 칠 것인데 바벨론 때문에 생긴 모든 탄식이 그칠 것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피해받았던 모든 자들이 어려웠던 모든 자들이 이제 거기서 해방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장면을 혹독한 묵시라고 합니다. 혹독한 묵시. 참 두려운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전을 보던 이사야는 3절, 4절에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는데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했다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 너무나도 힘들어, 보기가 힘들어, 두려워, 잔인해, 듣지도 못하겠고 보지도 못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이 유다의 소망처럼 보였던 바벨론, 희망의 서광, 이렇게 들려온 바벨론이 떨어지는데 이사야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에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하루아침에 자기 이득을 위해 배신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틀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 믿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엔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서로 친구하던 바벨론, 엘람, 메대 이 삼총사 이젠 배신에 서로 원수가 되고 맙니다. 서로 죽이고 맙니다. 빛처럼 광대했던 바벨론이 급히 쓰러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데 그들이 큰 상을 차리고 잔치를 벌려 놓았는데 그들에게 이사야는 이 영화 화면을 보면서 외치듯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치러 오니 빨리 싸울 준비를 하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먹고 마실 때가 아니다. 너의 무기들을 준비할 때이다. 왜냐? 적이 곧 쳐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주께서 하는데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주께서보다는 주권자이신 주께서라는 말씀이에요. 주권자이신 주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만이 아니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듣기도 힘들고 보기도 두려운 일들을 파수꾼을 세워 보고하게 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해라 하세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뭐 모르는 게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파수꾼을 세워서 이사야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보지도 못하겠고 듣지도 못하겠다 하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지금 일어날 일들을 보고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파수꾼은 7일 24시간 망대에 서서 보이는 것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세요. 보는 것을 그대로 보고해라. 그리고선 9절에 보고하는데 함락되었도다 바빌론이여 외칩니다. 바빌론이 쓰러지는 것을 본 것이에요. 이 일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본 대로 전해라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모든 신들과 백성들 10절에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짓밟혀 겨우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전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다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에요.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고 제목에 붙어 있습니다. 두마란 곳, 여기에 세일이라는 곳을 말씀해 주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에돔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에서가 누군지 아시죠? 야곱의 형 가족이, 족속이 살고 있던 땅입니다. 몹시 짧은 말씀 안에 질문이 있고 답을 말해 주는데 참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파수꾼이 밤에 대해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밤이 어떻게 됐냐고. 이 밤은 아마도 아수르가 쳐들어와 그들을 파괴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젠 밤이 어떻게 됐냐? 아수르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쓸어 눕혔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침이 올 것이지만 말씀 보니까 또 다시 밤이 올 것이라 합니다. 첫 침면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와서 지나갔어요. 밤이 지나갔어요. 아침이 됐어요. 하지만 다시 밤이 올 것이다.
아수르보다 더 악질한 밤, 바벨론이 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곧 올 것이다. 12절 끝에 내가 물으려니 너거든 물으라 하고선, 내가 질문하고 싶으면 질문해라 하고선 너희가 돌아올지라도 지라 했는데, 너희가 돌아올지리라 했는데, 회개하고 이 에돔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보다는요, 좀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리 너희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답은 항상 똑같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침이 됐지만 밤이 올 것이다. 우리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밤이 옵니까? 네가 어떻게 물어보든지 밤이 올 것이다. 너에게 밤이 임할 것이다. 막을 길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 경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13절에서 17절까지는 아라비아, 바벨론 바로 옆에 있던 이스마엘 족속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에 대한 경고.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있던 나라예요. 사막에서 떨어다니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라비아, 드산, 데마, 이들이 도망온 피난민들을 도와줄 것이지만,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줄 것이지만, 16절에 보니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그들이 자랑하던 칼과 활이 다 소멸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난 것 같지만,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만 더 기다려봐라, 다 죽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 둘씩 다 무너지는데 17절에 오직 남은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남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남으실 거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맹렬한 전쟁을 보시면서 못하고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만족의 미소를 피고 계실까? 꽃이다 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3절, 4절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이 모든 전쟁과 피싸움 안에 하나님의 모함을 보게 하시는데, 이 모든 혹독한 묵시를 보던 이사야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느꼈던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2.25 사변 후 한국의 전쟁으로 피해 입은 자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역사에 의하면 한국 전쟁에 적어도 100만 명이, 군인 외에 100만 명인 남한 시민들이 죽었다고 해요. Million people. 그리고 전쟁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는지 몰라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서울역 앞에 6.25를 건널 때 그 다리 위에 팔 없는 사람들, 다리 없는 사람들, 울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끼어안고 있는 사람들, 구걸하던 사람들, 아직도 기억납니다. 눈에 선해요. 나는 커서 이런 사람들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너무나도 불쌍하잖아요. 어린 마음에 몹시 괴로워한 적이 기억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만 죽은 사람들이 74만 명이라고 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죽어도 가슴 아파하는데 74만 명이 죽었대요.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 2020년도에 미국의 살인사건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미국에만 21,570명 살인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죽었어요. 2만 명이 넘게. 볼티모어 도시 안에서만 335명. 오늘까지 10월 달만 21명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전쟁 같은 삶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전쟁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중심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좋아하고 계실까요? 손가락질하고 계실까요? 참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so depressing.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삶 안에 적은 일로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무엇을 잘못 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잘못 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사랑의 전쟁을 싸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전쟁을 싸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좌우를 모르고 헤매는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가만두지 말라고. 어두울 이때에 헤매는 자들을 위해 우리에게 어떤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God, you are not happy. 하나님 지금 기뻐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 힘이 없지만 주여,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좀 주님의 계획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벽돌이 되라면 벽돌이 되겠습니다. 징검다리가 되라면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면 증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나를 써주세요. 이 마지막 때 나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밝히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쾌하라고요? 자,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다 죽을 거야. 저렇게 다 사망할 거야. 속이 시원해. 그런 마음 느끼라고요? 택해 주신 나를 구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 마음을 알면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저 좀 일꾼으로 써주세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의 파수꾼을 보내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로 눈이 감겨져 있고 귀를 열지 못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상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복음의 파수꾼,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